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구약 성서에서 거룩의 개념은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온 말입니다. 바로 사람이나 물건을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거룩의 개념은 흠이 없이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신앙은 결국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역시 세상의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전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했고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 이 세계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듯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 세계와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 합니다. 자신이 창조주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의 보존자가 되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되며 주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이 풍당으로 인해서 더 빨리 안전하게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영적인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유대교의 종말론에서는 시간을 현 세대와 올 세대로 구분하는데 바울도 이와 같은 종말을 기점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바울이 사용한 이 세대라는 말 속에는 대부분 이러한 유대교적 종말론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세대가 시대 구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 정신도 포괄합니다. 본받지 말고에서 본받다는 헬라어 쉬스케마티조는 스케마, 품행, 행동, 외형, 모양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외형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표면적이고 흘러가는 이 세상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이해력과 사고력이 계속해서 변화해야만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는 말의 원어는 메타몰포 오마이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형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관점 등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벨을 비롯하여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욥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마음에 맞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해 아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고 완전 범죄로 꾸미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와 같은 다윗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타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의 시입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변화한 사람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비판하고 정죄한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은 넘어진 적도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말은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삐딱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은 똑바로 서 있다고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넘어질까라는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어버리다,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으며 대부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용이나 이해나 용서가 인색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뜻은 타락한 욕심이 작용하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특성은 그 자체가 온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뜻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분별하라는 말을 시험하고 인정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도카마저는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정말 옳고 바른 것임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때 문제의 열쇠를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내일의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하겠습니다.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수군이 너무 약하니 포기하고 모두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올린 장계에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외선 130여 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지만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또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선을 설계한 배 전문가, 화력 좋은 무기를 제작한 무기 전문가, 해류의 흐름을 잘 알았던 바닷길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 12척이면 충분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전문가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준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장수와도 비교할 수 없고 제갈 공명과 같은 그 어떤 지략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때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